그동안 성경 구절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너무 짧은 한 구절이라 제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네, 우리 다음 주는 다시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아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 그 원시 부족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 성인식이라는 그런 풍습을 잃지 않고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13세의 소년이 13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창을 쓰는 법 혹은 칼을 쓰는 법 그리고 낚시하는 법과 그리고 물고기를 낚는 그리고 사냥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또 자신을 위해서 정찰하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기를 지키는 법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교육을 받다가 13살이 되는 자신의 생일날 저녁이 되면 그래서 해가 질 무렵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가정을 떠난 적이 없고 이 부족을 떠난 적이 없는 아들의 눈을 가린 채 멀리 깊숙한 숲속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 밤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아들은 그 눈을 가리웠던 자신의 천을 벗는 순간 자신이 울창하고 깊은 숲속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소년은 울창한 숲속에서 홀로 공포의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느닷없이 맹수가 자신을 덮치는 것은 아닐까 그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멀리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금방이라도 자신을 공격하고 누군가가 어떤 동물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지 온몸을 도사린 채 그 밤을 지새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 밤은 소년에게 너무나도 긴 밤이고 외로운 밤이고 그리고 힘겹고 무서운 밤입니다. 그러나 새벽녘을 그 밤이 지나고 새벽에 아침에 햇살이 그 숲 사이로 비춰오기 시작할 그쯤 소년의 귀에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자신이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들이 자신의 주변에 흐트러지게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로 앞에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 있음을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자기로부터 바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한 사나이가 한 남자가 활과 화살을 든 채 자신 쪽을 향해 겨누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함께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소년은 혼자 있었지만 그러나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단순한 어느 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전체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그 순간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33장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48장 마지막 절에 이르는 그 순간 에스겔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앞부분이었던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심판받고 몰락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함락의 메시지가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곳에 회복의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지. 그 회복의 날 사람들은 다시 모일 것이고, 그리고 회복의 절정의 순간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은 다시 건축되고 온전히 회복될 것을 에스겔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 삼마. 삼마라는 말은 영어로 there, 거기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었던 그 순간도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셨고, 지금 회복의 날을 맞이하여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이 환상의 때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올 한 해 2020년 우리는 지금까지 찾아본 적 없었던 코비드19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 앞에 온 지구촌이 아파하고 힘겹고, 어제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오늘 축구를 하기로 했었는데 5명이 유럽에 갔다가 코비드 확진을 받았어요. 바로 조금 전 뉴스예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오클랜드에 또 다른 확진자 발생하고, 한국에 하루에 다시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유럽에 이탈리아 1만 명 이상이 또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된 사람, 죽은 사람을 그저 화장실에 방치하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지금 우리 지구촌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뉴질랜드의 경제도 힘들어졌고 우리의 삶도 피폐해졌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회복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울증이 있어서 코비드 블루, 코비드가 가져다 준 우울증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만날 수 없는 아픔, 만나면서도 불편한 마음, 그러나 여전히 만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순간 저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두시면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가 몇 년이에요? 몇 년 있다가 해방됐어요? 35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2배예요. 우리가 35년 동안 어둠의 암흑기를 보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것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그때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보다 2배 더 많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좋았는지, 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회복해 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그리고 자유의 기쁨이 넘치는 때가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눌려 있다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노예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들은 다 죄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죄의 종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사건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이라고 말해요. Atonement. 여러분,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속이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구속이란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값을 대신 치르고 그리고 나에게 자유가, 해방이 찾아왔다. 이게 구속이에요. 내가 억압되어 있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날,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 그것을 가리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인생에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위대한 사랑, 그분의 희생을 인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고 신음하고 아파하던 그때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함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어두운 밤 그곳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에 함께 계셨고 그분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면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둘째로 그 하나님은 현재 오늘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에게는 세상과 동일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Not a fan. 한국말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순간 우리는 그저 팬처럼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보고 박수를 치고 내게 있어서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팬이 아니라,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 그러던데, 뭐 팬인가? 어쨌든 팬. 그 팬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신가요? 난 너무 아픈데, 나는 너무 힘든데 주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이 푸념 섞인 우리의 아픔을 고백한 그 순간,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고난의 언덕을 넘어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듣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건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의 분노를 사서 야곱은
하란을 향해서 도망가다가 들녘에서 지쳐 혼자 잠이 들게 됐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잠에서 깨어난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거나. 그렇습니다. 야곱이 몰랐을 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순간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은 실망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면서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도 가짜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도 가짜고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꿈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절망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걷는 그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동행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은 그 대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분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거늘.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에 거기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을 향해 가고 있었던 야곱의 인생의 길에 함께하고 있었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인생의 걸음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 다만 우리의 눈이 가리웠을 뿐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려워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걸어온 오늘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며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내가 분노하고 있었던 그때, 우리가 인생에서 아파서 내 몸도 아프고 내 모든 마음까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그날 밤, 몸서리치도록 외로웠던 그날 그곳에 주님이 계셨던 것을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인생에 들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심지어 내 자식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홀로 외로운 그 밤, 나 혼자 버려졌다고 느끼는 그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거기에 계셨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고난의 길에서, 그리고 절망하며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터에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외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그 밤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몰라서 저는 원망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몰라서 저는 주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려 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호와 삼마,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미래에도 거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이 에스겔서의 긴 장을 마무리하면서,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회복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48장 3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환상을 보면서 했던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서 18,000척은 오늘날로 하면 예루살렘 성의 둘레가 약 9km 정도입니다. 여러분 9km면 별로 그렇게 큰 성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생각에 볼 때 성의 둘레가 9km면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그전에는 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9km 정도가 되는
그 정도로 조금 더 확장해서 넓어진 그런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도시가 그 넓이가 넓어졌다고 해서 그곳에 이 도시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그곳에 영광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 여호와 삼마, 그것이 그 도시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의 회복된 이 모습의 환상은 단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앞으로 오게 될, 우리도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연결될 수 있는 신약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환상을 볼까요? 요한이 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천국을 본 것입니다. 장차 오게 될,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이 내려오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뭐한다?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온다.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었던 새 신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 보면 3절에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의 본질이 설명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미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순간 모두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죽음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모든 슬픔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환상에서 본질은 3절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장막이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우리의 슬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아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기쁜 것이지만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충만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거하고 있는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함께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제 곧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서 겪는 잠시의 고난이, 잠시의 험한 것이 결코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좀 험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준비된 내일의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10월 초에 제가 갑자기 한국에서 한 카톡을 받았습니다. 기도 요청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기도를 요청하는 카톡이었어요. 한국에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셨는데 코비드 상황 속에서 출국하신 이유가 그분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인 이범 집사가 갑자기 대장암 말기에 걸려서 지금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출국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43년을 살았던 78년생인 이범 집사, 이동호 목사님은 많이 알려진 분이고 많은 사역적인 영향을 미치신 분이지만 그분이 항상 함께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자신의 두 아들이 결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아들은 지금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질병에 오랫동안 시달리며 목회자로 헌신했지만 사역하지 못하는 아들을 미국에서 데려와서 함께 하셨던 목사님께서 그나마 가정을 이루고 건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잘 섬기고 있었던 둘째 아들이 올해 초에 갑자기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걸을 수도 없고 간신히 산책하던 그 길을 이동호 목사님이 걸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정확하게 오늘부터 한 달 전 10월 15일 미국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떠나가면서 이동호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그곳에 함께한 모든 손님들과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함이 없이 자랑만 하던 그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더니 커서는 게임회사 변호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을 알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또한 그 지체들과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버지 이동원. 그분이 그날 천국 환송 예배가 있기 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코비드 때문에 격리되어 있다가 투병하던 아들이 걷던 그 길을 걸으며 그분이 시를 썼습니다. 네가 아픔 가운데 걷던 그 길을 내가 다시 호흡하며 걷고 있다. 너의 호흡을 내가 느끼며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내가 느끼고 감사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